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현아, 우리 현숙이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스스로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라고 지금 현아가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본인의 성격이 매력적이다고 이야기했어요. 지우는 어떤 것 같아요? 본인 성격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지우가 이렇게 해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대. 세상의 형용사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지수기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격을 표현하는 다양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말들이 있어요? 쾌활하다. 그렇죠? 쾌활하다. 그리고 온유하다. 그렇죠? 온유하다도 성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차분하다. 외향적이다 또는 내향적이다. 다혈질이다. 뭐 사랑이 많다. 이러한 이 성격을 표현하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격들이 존재하죠. 목사님이 이야기하지 않는 성격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도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각기 다른 다양한 성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의 성격의 70에서 80% 정도는 만 3세까지 다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20에서 30%의 그 비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만남이나 사회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이 나머지 성격들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격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70에서 80%가 이미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20에서 30%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격이 굉장히 차분했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진짜 조용했어요. 내성적이었어요. 너무너무 조용해서 수업 시간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하죠. 수업 시간에 누가 일어나서 떠들겠어요. 그죠?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돼도 조용히 이렇게 공부했어요. 방금도 목사님이 약간 조용해졌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성격이 바뀌었어. 그리고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고 나서부터 이제 앞에서 서야 될 기회들이 많아지잖아. 그리고 앞에서 할 말도 많아지고 뭔가 나서서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막 이러니까 성격이 그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 보여요? 내향적으로 보여요? 외향적으로 보여요? 외향적으로 보이죠? 근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옛날의 성격이. 그래서 목사님이 바깥에서는 막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면은 거의 약간 이렇게 깊은 이렇게 수면으로 이렇게 집에 가면 말을 많이 안 해요. 말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있어요. 막 친구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집에 가셔서도 막 사모님 엄청 안 심심하실 것 같아요. 막 이래요. 근데 심심해요. 네. 아내가 심심할 정도로 목사님 너무 말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처럼 성격이 다 우리 각자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성격은 바뀌기는 어려워도 바뀔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격과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성품이에요. 성품이라는 건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시스템 전체, 이게 성품이야. 성품. 그러니까 성격은 살짝씩 감출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성격이 막 이래. 근데 목사님 그 성격을 잠깐 감출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성품은 감출 수 있어? 없어? 못 감춰. 왜냐하면은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모든 게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성품은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타고난 기질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타고난 기질은 바꿀 수가 없지만 성격은 변할 수가 있고 성품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변할 수 있는 비결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아멘. 바울이 그 방법으로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해봅시다. 연단이에요. 연단.
경건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중심적인 성품을 누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굳이 꼭 성품을 바꿔야 되나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면 좋은데요? 이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하잖아요. 포기하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품을 연단해야 될 이유가 있어.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아멘. 바울이 양아들이나 다름없었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네가 지금 나이는 상대적으로 어릴지 모르지만 너의 행동과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너가 본이 되어야 해. 너가 본이 되어야 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디모데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 연단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경건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닮아서 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너의 성숙해진 모습, 너의 그 바뀐 모습, 너의 연단된 모습을 누구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합니까?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해요. 왜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어지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구원하리라. 아멘. 이렇게 계속할 때 이것을 행함으로 누구를 구원해요? 우리 자신과 누구? 방금까지 봤잖아요. 기억이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요? 자, 다시. 내 자신과, 따라해보세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어떻게? 구원하리라. 아멘. 그쵸. 우리를 통해 듣는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말해요. 뭘 듣는 사람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죠. 아멘.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 구원할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자고 그랬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끔 그렇게 살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뭐도 중요해요?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뭐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사용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화면이 나올 때마다 저 부위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게 너무 신경이 쓰여. 높낮이도 안 맞아. 이게 뭐 그래요. 이게 너무 신경이 쓰여요 계속. 그래도 붙여준 게 어딥니까, 그렇죠? 네, 지난주에 IP 페스티벌이었잖아요. 우리가 VIP 페스티벌이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부자를 보면서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 보면서 감동받는 사람은 없어요. 와, 저 사람 돈 많다.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감탄할 수는 있겠지. 와, 저 사람 돈 많다. 감탄할 수는 있어.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위치까지 올랐지? 감탄할 수는 있어. 그치?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감동받진 않아. 근데 봐봐. 그 사람이 그 돈과 권력과 그런 것을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감탄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서 감동을 받아. 그치? 사람이 감동받는 건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야.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우리들은 그걸 보면서 감동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연단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성품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품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했죠.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나는 살아있는 전도지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전심전력,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우리의 성숙함을,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 돼. 몸부림쳐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냥 몇 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연단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오늘 바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쇼트트랙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 본 적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있었잖아요. 그렇죠? 쇼트트랙 선수들이 경기하는 영상 한번 볼까요? 쇼트트랙 선수들이 경기할 때 속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마지막 바퀴에 가까이 올수록 선수들의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빨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목적지가 가까워져 오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의 피치까지 끌어올려서 결승점을 통과하잖아요. 실제로 운동 관련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승점을 통과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뭐 달리기든 마라톤이든 쇼트트랙이든 이런 것들에서 무의식적으로 결승점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속력을 무의식적으로 줄이게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결승점을 내가 뭔가 통과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내가 계속 달린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달려야 속도를 늦추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끝까지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조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감옥에 넣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막 그런 일 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성품이 어땠겠어요? 인자했겠어요? 아, 죽어, 아, 뭐 이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독했겠죠. 보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많은 사역을 했어도 개인적으로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했어요. 옛날의 죄성과 옛 자아와 끊임없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 대단한 바울도. 로마서를 보잖아요. 그 노력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정말 의로운 행동을 하고 싶은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있는 죄가, 그 죄가 저를 죄로 계속 이끌어갑니다. 그게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변화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 나의 욕심들이, 내 자아들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흔들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 끌려가면 나는 사망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육신에게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릴 정도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도 많이 해요. 내가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사역도 헌신하면서 살아요. 근데 자꾸 넘어지는 내 죄성, 내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내 약점, 여러분, 그걸 놓고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그 사슬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보세요. 동물이 사슬에 묶여서 줄에 매여 있으면 그 동물이 앞으로 2시간을 달려간다고 해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제자리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묶여서 풀리지 않는 그 죄의 사슬이 아직도 묶여 있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그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달려간다고 해도 날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 자신에게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를 막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성품을 전심전력으로 변화시켜야 할까? 우리가 오늘은 3가지 부분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3가지.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인내. 일이네 이게 아니라 재밌었어요. 자, 인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화를 내면 우리 신체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화를 내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하버드대에서 연구했어요. 목사님 연구한 게 아니라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거야. 신뢰할 만하죠?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가장 화났을 때, 그러니까 화났을 때, 화를 낸 게 아니라 화를 났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양이 감소해요.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정말 화가 났었지, 이 기억을 떠올리기만 해도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양이 감소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화를 낸 기억만 떠올려도 이렇게 되는데 화를 내면 얼마나 더 안 좋은 영향이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분노는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대요. 그리고 우리 면역 기능도 약화시킨대요. 나 자신에게만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나만 면역이 약화되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깨어지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했던 행동을 해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성품들을 가다듬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인내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막 너무 화가 나서 인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사님이 썼던 방법인데 지난번에 한번 알려줬나? 알려줄 것 같기도 한데, 자, 만약에 너무 못 참겠다, 화가 난다, 그러면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크게 하지 말고 바깥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하지 말고 속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화가 나. 막 물건을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막 하고 싶어. 막 너무 화가 나서 막 안절부절 못하겠어. 근데 그때 생각해보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이걸 떠올려 보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죠. 목사님도 이걸로 많이 효과를 봤어요. 여기에도 혜택을 본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인내하는데 도움을 준 이 마법의 질문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꼭 떠올리면서 전심전력으로 끝까지 우리 성품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수용. 수용이에요. 수용.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뭔가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어. 뭔가 내가 낮아지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관계들이 풀려져 가요. 관계들이 풀리고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반영할 줄 아는 그런 수용의 본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인내. 두 번째가 뭐였어요? 수용.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배려와 섬김. 배려와 섬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뻐요? 성대야,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뻐? 지금 엄청 기쁜 것 같은데 막 엄청 웃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질문 받았을 때 제일 기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뻐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 기뻐요? 그럼 옆에 효원이랑 있으니까 지금 엄청 기쁘겠네? 그래요. 좋아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시험을 잘 봤다. 여러분 기뻐요. 그쵸? 원하는 물건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 여러분 기뻐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우리 성대를 불렀어요. 성대야, 너 정말 대단하다. 목사님이 너한테 선물 줄게. 그러면서 목사님이 에어팟을 선물로 줬어. 여러분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 막 우아할 필요는 없어요. 가짜니까. 자, 에어팟을 줬어요. 그러면 성대 기분이 어때요? 기쁘죠. 에어팟! 이러면서 에어팟을 베고 잘 거야. 막 이렇게. 끌어안고 자겠지. 근데 그 다음 날에 또 성대한테 목사님이 가가지고 성대야, 목사님 생각해봤는데 너한테 목사님이 에어팟 하나는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서 에어팟을 하나를 선물로 또 줬어요. 귀가 4개도 아닌데 에어팟 2개를 또 줬어요. 그럼 성대는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좋죠. 와, 에어팟 이제 2개 하면서 아싸 막 귀에 꽂고 코에 꽂고 다녀야지 막 이러면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목사님이 또 가가지고 성대야, 목사님 보니까 에어팟 또 줬어요. 그러면은 감사하긴 해요. 기쁘긴 한데 계속 목사님이 100일이고 200일이고 만날 때마다 맨날 에어팟을 주는 거야. 방에 들어가면 에어팟이 막 책상에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침대에 너무 쌓여 있어서 내가 잘 곳이 없어. 침대 대신에 에어팟을 깔고 자야 돼. 여러분 막 이렇게 되면은 베개 속에 베개 솜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에어팟을 다 뜯어가지고 에어팟으로 채워가지고 베개를 베고 자야 돼. 음악 소리 틀면 막 음악이 막 터져 나갈 듯이 막 나오고. 여러분 에어팟을 처음 받을 때 그 기쁨이 200번째 에어팟을 받을 때의 기쁨하고 동일할까요? 아니죠. 기분은 좋겠지만 우리 뇌가 그렇게 작용을 해요. 우리 뇌가 어떤 작용이 있냐면은 쾌락 적응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돼서 똑같은 즐거움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그 즐거움이 떨어져 가요. 그리고 내가 즐거운 일이 있었더라도 그 즐거움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얀 곡선으로 그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 뇌 속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부나 내가 가지는 것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나 이런 걸로는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절대 없어. 우리 뇌 자체가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
아무리 기쁘니 로또에 심지어 당첨이 돼도 그 로또에 당첨된 기쁨이 영원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감소하지 않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늘 따라해보세요. 늘 배려하는 삶, 늘 섬기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그 행복이 감소되지가 않아요. 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섬길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내가 섬김받는 건 그 순간에 끝나요. 하지만 내가 섬길 때 그것은 더 큰 행복을 피워내는 씨앗을 심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간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변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이렇게 궁금할 수 있어요.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물어보세요. 시작!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물어보세요. 물어보라니까 왜 물어보지를 않아? 변화되지가 않네. 이거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 없을 수 있어. 하지만 단언컨대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반복된 훈련으로 연단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연단을 통해 우리는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유익을 누려요? 아니에요. 내가 본이 되어서 나 자신과 우리 이웃들에게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글자,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나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변화의 불꽃이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심전력해야 돼요. 마지막 결승점, 파이널 랩, 그 종이 울려도 끝까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최고 속력을 내는 선수들과 같이 우리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작은 예수님들 되기를, 작은 예수님들 되기를. 리틀 지저스. 유식해요. 작은 예수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